이제 조금 전에 이제 간증을 들어보시면은 영상 하나를 이렇게 들었는데 딱 15분 만에 딱 깨달아진 게 있다고 그랬죠. 그 핵심이 뭐냐면은 이미 그 우리의 육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죽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아까 전에 육의 열매가 있고 육체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이 뭐냐? 여기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나오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두 가지가 거스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 말은 우리가 많이 듣죠. 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둘이 대적한다. 그게 너희 원하는 걸 하지 못한다. 육체의 소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근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이런 거는 조금 쉬울 수 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뭐 술 취함, 방탕 없을 수 있는데 여기 제일 어려운 게 이쪽이 되잖아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거, 당 짓는 거, 나누어지는 거죠. 불리함, 이단. 요런 부분 가면은 다 안 되죠. 잘 거의 대부분. 자, 이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육에서 나와요. 육에서 나오는데 이 육의 열매를 이게 나타나면은 인생의 모든 악과 고난이 발생하죠. 근데 이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육의 소욕이 우리에게서 육의 소욕을 이기는 길이 뭐겠어요? 네? 성령으로 사는 거죠. 성령으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성령으로 살자. 프랭카드 걸고 막 노력하고 성령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렇게 성령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어떻게 살죠? 어떻게가 모르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길은 뭐예요? 여기 보면은 나와요. 예? 요게 어떻게 됐어요? 24절에 가니까 죽었죠? 그렇잖아요. 요 육의 소욕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과 함께 그 정과 욕심, 이 정이 정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 고난도 해석할 수 있고 고난, 파데마, 고난. 그러니까 육체와 함께 그 고난과 그 욕심을 육체의 욕심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박아야 돼요? 박았어요? 죽었어요? 죽여야 돼요? 죽었죠? 자,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었죠? 죽었다가 알아지면 성령으로 이미 내가 성령으로 사는 존재라는 게 알아지고 믿어져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알아지고 믿어지면 그대로 사라져요. 그게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건 하나도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었는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은혜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육을 우리가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육의 정욕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욕심 때문이죠. 근데 욕심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욕심은 죽었다밖에 없어. 우리의 육과 욕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믿어져야 육의 죽음이 나타난다. 육이 올라와도 죽었네 할 때
아까 전에 했죠. 다스려진다 그랬죠. 네. 죽었네 해야 육이 힘을 잃어버린다니까요. 네. 살았네 하는 동안에는 죽여야지 계속 육이, 죽기 전에는 육은 계속해서 활동해요. 근데 죽었다 해야 끝난다 이 말입니다. 네. 근데 죽었다가 가장 알기 힘든 비밀입니다. 죽었다가. 자, 그러면 우리의 육을 눌러야 돼. 절제해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죽여야 돼.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은 율법이라고 그래요. 이루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을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는 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루어진 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자,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이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이루어진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없고 알고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육을 처리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그렇잖아요? 왜? 죽었으니까. 출발이 살았다 해서 출발하면 진짜 불가능해요. 불가능. 근데 죽었다 해서 출발하면 쉽다고요. 출발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출발. 네. 출발이 전부예요. 그게 뭐냐? 출발이 뭐냐? 십자가.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을 자기의 육과 함께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가 죽었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육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근데 그 육에 우리가 포함된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에요. 그래 이것이 어디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앞에. 2장 20절. 그죠? 여기는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이렇게 아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뭐라고 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죠. 맞죠?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대충 읽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거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내가 죽었다 하잖아요. 내가 주어가 내예요. 못 박혔나니 스스로야. 내가 죽었죠. 어디에? 십자가에. 함께 죽었죠. 누구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네. 자, 이게 돼야, 이게 알아지고 믿어져야 그 다음 뭐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가 알아지고 믿어져요. 자, 그러면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게 여러분이 알아지고 믿어져야 내가 안 나타나요. 예? 맞죠? 근데 내가 사는데 어떻게 예수로 살아보는 방법이 없는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말씀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이것밖에 없다. 오직 이것밖에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도 이루어졌고 이것도 이루어진 거예요. 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 수 있죠?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죠? 살게 하실 수 있죠? 예? 내가 죽으면 돼요? 자,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죠? 아니 살고 있잖아요.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죠?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수도국제대학원 대학교 7층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죠? 네, 들어와 있죠? 들어올 필요 없죠? 여러분이 들어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 없죠? 아, 내가 들어와 있구나. 알고 믿으면 끝나는 거죠? 이게 아닐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죠?
근데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게 할 수 있을까? 살고 있는데 알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야, 이게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에요. 요 한마디를 알아듣는데 여러분 요단강 건너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뭐죠?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이루어질 겁니까?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진 거죠. 율법은 이루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관점이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복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이루어 놓으신 것은 우리가 알아지고 믿어지고 찬양하면 돼. 끝. 즉시죠. 예. 여러분이 어떻게, 제가 오늘 아침만 해도 저기 경산에 있었잖아요. 경산에 있을 때는 내가 어떻게 수도국제대학원 대학교 7층에 있을 수 있을까? 그때 생각하면은 과정이 필요했잖아요. 한 4시간 정도 차를 타고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요. 과정이 필요했잖아요. 지금은 즉시죠. 이미 있으니까 된 거잖아요. 즉시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것은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고 즉시. 네. 하나님이 이걸 이제 저한테도 복음을 탁 보여주시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죽었구나. 죽일 것도 없더라고요. 죽었는데 뭐 죽여요? 그죠? 더 이상 죽일 게 없어. 여기서 출발해야 죽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죽음의 능력이. 다 죽었다 하는데 또 나타나죠. 그죠? 나타날 때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죽었다를 알고 믿으라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안 나타나면은 알아라 믿으라 안 그러겠죠? 맞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역동성이라고. 우리에게 이게 나타난다고 사단이 계속 나타나게 하고 보여지게 하고 막 시험시키고 막 유혹한다며. 안 죽었다고. 너 안 죽었어. 너 성질 좀 죽여. 뭐 이러면서 응? 좀 더 노력해야 될걸? 금식 좀 하고 기도도 좀 하고 가만히 있어가 되겠어? 이렇게 막 유혹한다고, 율법을 가지고. 그때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야. 이래야 정말 끝난단 말입니다. 정말 죽음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탁 죽어진다는 거예요. 저절로. 네.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걸 경험하고 싶다. 경험하는 길도 굉장히 쉽죠. 네. 기도하거나 간구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살고 계시다. 네. 뭐 살아주세요 이게 아니고 살고 계시다. 이것이 그냥 이미 이루어진 거니까 내가 그냥 알아지고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즉시 안식을 줘요. 왜? 이루어진 거니까. 그렇잖아요. 나를 이게 막 분노하고 급하고 성질 내고 막 이런 내가 죽었죠. 그러니까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죽음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소망 가운데 안식하고 누리시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나타난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사신다. 자, 그러니까 저도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 건 아니에요. 신비한 체험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이 딱 깨달아진 것밖에 없어요. 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날부터, 그때부터 해서 진짜 제 안에서 그리스도가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 골로새서, 내일 할 때 골로새서 보면 나와요.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런 말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디 가운데 살아요? 육이 있죠, 육. 육이 있잖아요. 육 안에 살아요. 그런데 육 안에 사는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까지만은 이걸 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하나님 아들의 신실함,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신다. 이게 뭐냐?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네. 자,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 반대가 뭐겠어요? 네. 내가 사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하고 내가 뭐 할 수 있다 그러고 내가 죽었다를 믿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막 하고 나가는 것을 그걸 율법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19절이 나오죠. 죽었다 할 때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할 때 19절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뭐예요?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죠. 율법을 향하여 죽었는데 왜 율법을 향하여 죽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합니다. 자, 우리가 율법을 향하여 살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율법을 향하여도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도 살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라. 율법을 향하여 살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면 앞에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율법을 향하여 죽어야 돼. 율법을 향하여 죽어야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거예요. 그 율법이 뭐겠어요? 율법의 말은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죠? 내가. 그게 율법을 향하여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는데 어떻게 죽어요? 예? 뭐로 말미암아 죽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죠. 맞죠? 율법을 향하여 죽으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율법이 필요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율법을 향하여 죽으려면 율법이 필요하다. 그 말은 내가 율법을 가지고 살아보면 율법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때 율법을 향하여 죽는 거예요. 아,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구나.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구나. 그래서 율법의 용도는 죽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용도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는 율법의 용도를 어디에 주로 씁니까? 예? 예. 남을 정죄하는데 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율법을 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에 율법을 쓰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봐야 되죠. 그죠? 여러분 율법대로 살아봐야 율법대로 못 산다는 걸 알죠. 처음에는 율법대로 살아봐야 돼요. 열심히 살아봐야 율법대로 못 사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아까 전에 40년 살아봐야 남편을 향하여 웃음소리 하나 안 나왔다. 노력 안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근데 안 되는구나. 그게 뭐죠? 죽는 거죠. 감사하게도 이제 자매님이 자신이 죽었어. 남편 죽인 게 아니고 율법의 용도는 남 죽이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와서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향하여 죽고 내가 하나님 향하여 살아야 되죠. 하나님 향하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사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해 사는 거잖아요. 율법을 향해 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율법의 용도를 통해서는 내가 율법으로는 내가 정말 의롭게 될 수 없구나. 거룩하게 될 수 없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구나를 배우는 게 율법의 용도. 근데 우리가 율법의 용도를 가장 잘 쓰는 게 있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율법을 탁탁 쓰잖아요. 애들도 야 아침에 방학 때 빨리 일어나. 내 때는 안 그랬어. 그래서 이제 율법을 나 자신의 어떤 죄를 보기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고 변화시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우리 율법을 쓴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죠. 그래서 하루 빨리 이제 율법의 용도를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향하여 죽어야 돼. 율법을 향하여. 율법은 지킬 수 없다. 율법으로 거룩하게 될 수 없다. 율법으로 바꿀 수 없다. 자,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국가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맺는 열매는 요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 요게 그리스도인들이 맺는 열매. 근데 이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성령으로만. 우리로서는 안 돼요. 자, 요거 내놓은 거예요. 요거 안 내놓고 요거 나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요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성령의 나라, 사랑의 나라다. 요것만 나와야 돼요. 여기는 뭐가 나와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요게 어디서 많이 나와요? 네? 요게 어디서 많이 나와요? 정치. 아니에요?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거 아니에요? 예? 분내는 거, 분쟁하는 거, 원수 맺는 거. 원수 안 맺어요? 예? 원수 맺죠? 서로 죽이려고 그러죠? 당 짓는 거. 당 짓죠? 예? 국민의힘과 민주당 당 짓죠? 분리하죠? 투기하죠? 이거요. 전부 다 무슨 열매예요? 육이에요, 육. 육이야. 성령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예. 성령으로 사는데 막 분노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기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뭐예요? 화평. 평화예요, 평화. 원수들하고도 평화하는 거 이 성령의 열매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지 세상 나라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에요. 여기도 저기도 우리 속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국적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미국도 아니고 소련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살죠. 그러려면 우리가 죽었다가 돼야 돼. 여기 24절에. 죽었다가 돼야만 여기 나와요. 요게 핵심이라. 24절. 2장 20절. 2장 20절에 요거죠.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여기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 왜냐하면 죽음만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요. 그리스도인은
선한 것,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새 것이 나와야 돼. 그럼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핵심되는 두 구절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두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가 여긴 조금 덜 확실하게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구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거죠. 갈라디아서 5장 6절. 네. 여기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이 좀 커져야 돼요. 이게 조금 작아. 네,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경건이나 뭐 경건하지 않음,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게 효력이 없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뭐밖에 없어요? 믿음뿐이죠. 믿음. 아까 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했죠? 그죠? 요거 믿음. 믿음 안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죠? 자, 여기도 보면은 우리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할례는 선한 행동이고 경건한 행동이고 무할례는 경건하지 못하고 악한 행동이죠. 근데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밖에 없어요? 믿음뿐이다. 믿음뿐이다. 자, 할례나 무할례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믿음은 능력이 있어요. 맞죠? 여러분, 믿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능력이 있어. 이게 역사한다고요. 뭐가 역사해요? 믿음은 사랑이 역사해요. 믿음으로만 사랑이 역사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이 믿음만이 뭘 만들어내느냐? 사랑 만들어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은 행위를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내요? 만들어내죠.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니까요. 믿음과 행위가 하나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라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게 믿음이죠. 그러면 믿음과 열매가 하나죠. 이거를 통합을 못 시켰다고 지금까지. 여러분, 이게 통합이 안 되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열매가 안 맺혀. 이 문제 아니에요? 목회 40년 해도 예수를 믿긴 믿는데 열매가 안 맺혀.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은 이제는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그게 믿어지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이 역사한다고.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믿음은 곧 열매를 내는 거야. 그게 바로 야고보서예요. 맞죠?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가 같이 나와야 돼요. 그게 갈라디아서잖아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죠. 사랑이 없는 믿음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정확하잖아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믿음은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은 능력이 있다니까요.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그러면은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그러면 반드시 사랑이라고 하는 성령의, 사랑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이렇게 연결된다니까. 근데 이거를 현수막을 펼쳐놓고 안 보면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이 말씀하고 여기 사랑 아주 그냥 분홍 색깔로 색깔을 확 칠했죠. 지금 강시 목사님이 지금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다가 색깔을 입혔습니까? 안 입혔습니까? 입혀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입혀놨다. 여기에다가 사랑이 지금 성령, 사랑 같은 색깔 아니에요? 빨간색 안에 분홍 색깔 넣었죠. 사랑이 사랑으로 역사한다 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맞죠? 믿음과 성령을 분리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힌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요게 갈라디아서 5장 6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그런데 요 갈라디아서 5장 6절하고 제일 뒤에 여기 있죠. 6장 15절. 자, 표현이 비슷해요? 안 비슷합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그게 뭐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행동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경건의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하나밖에 없어. 오직 뭡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새로운 피조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믿음이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이게 뭐죠?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네. 그죠? 이게 존재죠. 뒤에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그러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에게서 뭐가 나올까요? 사랑 나오는 거예요. 새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가 하나죠. 이거를 못 풀었다고요. 사실. 어떻게 풀었느냐?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죄 용서 받았다. 그 이후에는 율법을 제3의 용도로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화가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 네. 그렇게 제가 그 교회를 해봤거든요. 그 교리 그대로 해봤어요. 근데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요게 나옵니까? 요게 나옵니까? 그렇게 딱 목회하면 요게 나와요. 성도들끼리요, 분쟁하고요,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교회 쪼갈라지고요, 교회 분리되고요, 이단되고요. 제가 요 과정을 다 거쳐서 철저하게 제가 정말 열심히 선한 목회를 했는데 나온 거 이거밖에 없어. 근데 이게 내가 노력했구나. 성령으로 한 게 아니고. 그럴 때 내가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육이 십자가에 벗겨 죽었다. 이게 알아지고 믿어지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내 안에 오셨으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건축하시는가 봅시다. 이렇게 그냥 다 내어드리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기다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성령의 열매가 사람들 속에서 맺히기 시작합니다.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교회가 건축이 돼요. 조금 전에 2달 겠습니까? 2달? 한 달? 네, 한 달. 여기는 5달. 네. 제가 12년 동안 막 열심히 해도 지금 한 달, 5달 된 분들의 간증이 안 나왔어요. 10년 할 거를 1년도 안 되게 단축시키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 자체의 능력이. 제가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네. 우리가 능력을 하나도 안 가져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예요. 복음을 전하면 하늘의 지혜고 하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 자체가 능력으로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복음과 다르게 전하면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준비해요. 일주일 내내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고 준비해가지고 해도 성령이 역사 안 해. 왜? 복음이 아니니까. 근데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와도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요, 진짜 오리지널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저는 준비 안 하고 오는 거예요. 네. 진짜라니까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길을 안다. 성령께서. 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오리지널 복음을 전하면요,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요, 그 말씀 하나로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버린다니까요. 즉시 뒤집는다니까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제가 전하는 거나 여러분이 전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진 거예요. 강용식 목사님한테 이거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강목사님 이거 키아점 성경 이거 핵무기입니다. 핵무기. 핵무기 들고 권총 싸움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핵무기인데. 제가 핵무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진짜 제대로 핵무기로 쓸 테니까 목사님 밀어주세요 했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지금까지 핵무기 가지고 그냥 사람들 회초리 때리고 있다니, 회초리. 근데 기아점 성경만 그렇게 했어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말씀 자체가 핵무기와 비교 안 돼요. 말씀 자체가. 복음의 능력 자체가. 근데 여러분 복음을 아는데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집대성된 하나님의 최고의 히든 카드, 비밀, 그게 계시라 그래요. 복음의 비밀. 그걸 열어줬는데요. 복음 우리가 알았는데 우리 인생의 문제, 인간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러면 복음 안 해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생각. 교리란 말이에요. 이론이란 말이에요. 저는 진짜 복음을 딱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순간에 야, 복음을 가졌으면 다 가졌구나. 네?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와라. 내가 당신의 문제를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저는 이제 망해가지고 사례비도 안 나오고 망한 목사인데 누구든지 와라.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게. 이랬다니까요. 사람들이 보면 저보고 얼마나 가짠겠어요. 지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얼마나 가짠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라. 아무도. 근데 뭐가 문제 해결됐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이 평안한 거라. 기쁨이 넘치는 거라. 안식이 되는 거라. 소망이 넘치는 거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다 정복되는 거예요. 주변이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전부입니다. 전부. 아까 전에 어느 자매님이 야, 내가 이런 상황에도 다 망하는 상황에도 이렇게 말씀의 미처가 있는데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데 더 미쳐야 돼요. 말씀 속에 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딴 데 답이 없어요. 철학책, 인문학, 저 철학과 출신 아닙니까, 철학과. 개똥 철학이라니까요. 철학이 답이 없어요. 철학이 학문 중에서 가장 깊어요. 모든 학문의 어머니가 철학입니다. 철학을 해보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철학은 시대마다 바뀌는 거예요. 시대마다.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은 소크라테스 때는 소크라테스가 제일 지혜자야.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넘어가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시대 당대 최고 지혜자. 넘어가죠. 칸트 가면 칸트가 제일 똑똑해. 해겔이 제일 똑똑해. 그러면 뒤에 사람은 앞에 사람 다 밟고 가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아니냐. 너 아무것도 아니냐. 이거를 수천 년 동안 했어요. 수천 년 동안. 그러면 우리 시대의 철학이 나왔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 다음 시대는 뭐가 나오겠어요? AI가 나온다. AI. 그럼 앞에 거 다 개똥 철학이 돼요. 지금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다 개똥 철학이에요. 그게 제가 철학의 역사를 배우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아, 철학은 시대마다 계속 바뀌고 그 시대에만 잠시 효용성을 가질 뿐이구나. 근데 복음은 2000년 동안 어때요? 변함이 없어요. 바뀐 적이 없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말입니다. 복음의. 진짜 복음의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면은 한 말씀으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 새로운 세계로.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지금도 이제 스카이프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분 한 분 도로시가 간증하는데 정말 저는 이제 간증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살아가시는 분 보면은 복음의 능력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소망되고 그분이 또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인생들을 살려낼까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